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요.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면서 세상은 참으로 혼탁해져 가고 있음이 피부로 와 닿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마지막 날에 대해 경고하신 내용이죠. 주님 오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잠에서 깨어나 진리 안에 우뚝 서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 1일 방송 안내 방송과 함께 시작합니다. CD를 배치해 주실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캔사스주 오버랜드 파크에 위치한 동양 마켓에 CD를 배치해 주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고 있는데요. 그동안 신실하게 감당해 오시던 동역자님께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셨습니다. 캔사스주 오버랜드 파크 인근에 살고 계시는 청취자 중에 저희 할텐서울 복음방송 CD를 동양 마켓에 배치해 주실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역자가 나타나기를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살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많은 경우 세상적 가치관으로 성경을 판단하려는 시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언제 죄가 들어왔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태초에 하와가 뱀의 말에 미혹되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죄가 들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정확히 언제 어느 시점에 죄라고 성립이 되느냐, 다시 말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는 순간 죄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열매를 따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열매를 입에 넣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죄가 되는 것이냐, 더 나아가 베어 무는 것까지는 괜찮고 베어 문 선악과를 삼키는 순간 죄가 성립하느냐 하는 질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미있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언제 하와의 죄가 죄로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한 입 베어 먹는 순간 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의 법정에서는 유능한 변호사가 씹기만 했지 삼키지는 않은 상태이기에 먹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며 죄로 성립될 수 없다고 말장난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선악과를 따도 먹지 않았다면 죄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언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성립이 될까요?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실 많은 우리들은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묻지요. 술 먹으면 안 됩니까? 담배 피면 되나요? 주일 빠지면 안 되나요? 헌금 안 하면 안 됩니까? 이처럼 늘 자신들의 행동에 관심을 두고 행동에 따라 죄가 성립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위가 이루어진 그 시점이 죄가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이미 이 답을 주셨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그리고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으로 나오기 이전에 마음에 이미 그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부터 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 다시 말해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에 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할텐 서울 복음 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할텐 서울 복음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3월 5일은 저희 할텐 서울 복음 선교회가 사역을 시작한 지 25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서 변화시켜 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25년간 이 사역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방송에 참여하고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를 위한 모든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인력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며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갈 길 잃은 영혼들이 방송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구원에 초청해 주시고 이제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많은 곳에 전달하게까지 해주시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역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해 나가시는 것을 알기에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늘 깨닫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순수 복음만을 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성도들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저희는 하루 앞을 알지 못하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이 할텐 서울 복음 선교회를 이끌어 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고 높임받게 쓰임받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25년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가요 세상을 치유하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4년부터 뉴저지 포트리 한아름과 한남 체인의 복음방송 CD를 공급하고 있는 정요셉 봉사자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음방송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하이오의 펠본에 있는 한국마켓과 영식당, 그리고 콜럼버스에 있는 풍민식당과 살아가 식품점에 복음방송의 CD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작은 일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파 사역의 동역자가 돼 주시겠습니까?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할텐서울 복음 선교회로 전화 주십시오.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의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고보서를 공부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기 원하는 프로그램 온전한 믿음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5장 한 장을 남겨두고 있어요. 네, 오늘 시작한 3월 한 달간 5장을 마치고 정리를 하면 온전한 믿음도 마치게 되겠네요. 지난 5개월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많이 알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변화되어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야고보서를 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여러 부분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변화의 모습이 제 안에도 조금씩 보여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또 다시 공부하면서 마음을 잡고 결단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러셨기를 바라고요. 이제 남은 5장 한 장 우리 함께 집중하며 나누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해 봅니다. 오늘 먼저 5장 1절에서 6절 읽고 이야기 나누죠. 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시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말씀이 나오네요. 네, 야고보 사도는 앞장인 4장까지 서로 다투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부한 자들, 다시 말해 부유한 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요. 김명아 아나운서는 부유하십니까? 저요? 네. 아니요.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부유하다 아니다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부유한 사람에게 당신은 부유하십니까? 하면 예, 저는 부유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부유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문맥 안에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읽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성경을 명확하게 읽지 않고 내 느낌대로 읽다가 오해하는 구절이 참 많다는 것을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상고해야 하지요. 자,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들에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부한 자가 되었는지 그들이 부유하게 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이 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제대로 주지 않고 그 돈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한 자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품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그 돈을 주지 않는 것은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품꾼을 쓰는 자는 사실 먹을 것이 충분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밑에서 일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4절에 소리 지른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누가 소리를 지른다고 하십니까? 정말 재밌는데요. 삭슬 받지 못한 품꾼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삭시 소리를 지르고 품꾼은 운다고 하시네요. 네, 자, 왜 삭시 소리를 지를까요? 그것은 그 삭도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돈 자신이 내가 있을 곳은 품꾼을 고용한 주인의 집이 아니라 품꾼의 집입니다 라고 소리 지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돈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나에게 있어야 할 돈이 아닌 다른 돈들이 있다면, 다시 말해 내 몫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다거나 나로부터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움켜쥐고 있다거나 한다면 돈이 소리 지를 것이고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그 돈을 놓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주제네요. 우리는 내게 들어온 돈들은 다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우리에게 있는 이 돈들이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보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겠어요.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요, 돈마저도 하나님께 불의함이 있다고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도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고 하시죠.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한 만큼의 삭슬 주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이 이렇게 마땅히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고 그 돈으로 무엇을 했다고 하십니까? 사치하고 방종하고 마음을 살찌웠다는 5절의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그들이 모아놓은 재물과 사치한 옷들과 금과 은이 썩었고 좀먹었다고 2절과 3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들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결국 너희 살을 불같이 먹을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정말 끔찍한 경고의 말씀이네요. 예, 이 말씀은 이렇게 약자에게 일을 시키고 그런 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사치하고 약자들은 슬픔에 빠지게 하는 자들은 그에 대한 대가로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 시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기도 하고요. 자신의 소모품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장 일을 시켜야 하니까 삭슬 주기는 하지만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죠. 그렇게 남들을 이용하여 자신이 부유해지는 것, 그것이 말세의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말세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말세란 무엇입니까? 말세요. 네. 세상의 끝이라는 의미 아닌가요? 그렇죠. 세상의 멸망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세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세상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끝도 정해 놓으셨지요. 그런데 이 말세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말세의 시작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셨죠. 그때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심판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노아의 방주와 같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곧 세상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곧 심판이 다가온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말세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쉽게 말해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배에 구멍이 생겨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가 말세가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 타이타닉호에 탄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배가 가라앉기 전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야 하죠. 탈출할 준비나 배의 구멍을 막을 준비나 무엇이든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죠. 맞습니다. 배의 구멍을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구멍 뚫린 배의 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구명보트를 타고 살아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배에 물이 차고 있는데 그 안에서 더 맛있는 것을 먹으러 찾아다니고 이방 저방에서 금은 보화를 챙기러 다니고 타이타닉호 안에 있는 여러 유흥시설을 찾아다니며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현실을 보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이겠네요. 네, 우둔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정말 빛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에게 배에 구멍이 난 것을 알리며 배를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사람들을 도와 함께 탈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군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세에 더 사람들이 세상과 함께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세상의 심판이 다가옴과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며 자기 배를 채우니 그들에게 불의 심판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부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말세를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하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자신이 이 말세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1절의 말씀처럼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깨닫게 되면 은혜이죠. 5절에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사치란 무엇일까요? 사치는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사치하는 것이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누리는 것이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쉽게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수저와 젓가락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저와 젓가락을 사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저와 젓가락을 사는데 거기에 금으로 장식을 하고 다이아몬드를 받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필요한 일입니까? 그런 것이 사치군요. 네.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옷이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옷에 돈을 투자하고 차가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차에 돈을 투자하고 집이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집에 투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치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남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그 돈을 주지 않고 그것으로 자신이 사치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 불의 심판을 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치하고 방종하여 할 때 방종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유욕에 빠지다 하는 단어로 쾌락을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말세에 불의하게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쾌락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사치와 방종을 부추기고 있음을 볼 때 참 두려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런 사치와 방종의 유혹에 빠져가고 있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사기 때문에 나도 사고, 배고프지 않아도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하고 하는 것들이 떠오릅니다. 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울고 통곡하는 은혜가 있고 돌이켜 이 말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야고보 사도가 5장 1절에서 6절에 표현한 사람들은 결국 일꾼에게 주어야 할 마땅한 임금은 주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불을 쌓고 그들의 눈물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즐기는 데 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부한자들입니다. 이들은 살육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면서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5절과 6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야고보 사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의인을 정죄하고 죽일 수 있죠? 좋은 질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 이 야고보서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기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된 부한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이 지옥의 심판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러니 이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만일 자신이 혹시라도 이런 삶을 살았다면, 그랬는데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이겠죠. 사실 이런 부한자들,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없지는 않습니다. 미국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을 일시키고 돈을 안 주기도 하고, 영주권 없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빌리고 그래놓고 오히려 이민국에 신고해서 쫓아내고,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영주권 스폰을 해주겠다고 일을 시키고 영주권이 나올 즈음에 영주권 스폰을 취소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교회 안에도 들리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부한자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의역해 보면은 그런 자들이 결국 의인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맺고 열심히 신실하게 일은 했지만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든 죄인의 틀을 입혀서 쫓아내고 억울하게 만들고 결국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사람들이 죽음에까지 내몰리는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 반드시 보응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죠. 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부한 자들에 대해 경고하시는 말씀의 목적에는 분명 부한 자들이 듣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참된 목적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읽어보죠. 네, 그럴까요? 궁금하네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아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는 대상을 바꾸시죠. 그러네요. 부한자들에게 경고를 하신 후에 형제들아 라고 하시며 말씀의 대상을 바꾸시네요. 그럼 결국 바로 이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있어서 이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것이네요. 맞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부한자들이 이렇게 약자들을 착취하고 그 돈으로 자신들이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살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세상 즐길 것 다 즐기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죠.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절제하며 살아야 하나?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럴 때가 있죠. 다 같이 교회 다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풍족하게 살면서 즐길 거 다 즐기며 누릴 것도 다 누리며 사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섬기기만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당시처럼 주인과 노예의 관계, 주인과 품꾼의 관계에서는 그런 이질감이 더욱 클 것이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욱 컸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형제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 모두 살육의 날에는 큰 해를 입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러지 말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시기만을 기다리듯이 너희도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기다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농부는요, 자기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농부를 의미하지요. 소작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농사 지어서 수확을 얻어서 땅 주인에게 땅 빌린 값을 주어야 하지요. 근데 만일 흉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 지어서 주인에게 땅 빌린 값 다 주고 나면 자신은 먹을 것이 없겠죠. 그러니 풍년이 들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야 자신이 먹을 것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직 하늘의 은혜만 바라며 사는 사람이 되겠죠.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에게도 지금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한 자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곧 오실 심판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군요. 네, 야고보 사도는 이와 함께 성경 속의 인물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전한 믿음.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야고보 사도의 책망이 너무도 들어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에 신경 쓰며 살아야 하는지,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비웃음 나를 향해 돌아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죄라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이전에 이미 마음의 문제라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대부분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죄의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알량한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하와의 마음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따 먹어볼까 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뱀의 미혹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지 않았기에 뱀의 말에 미혹이 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은 뱀의 말을 들어도 미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분을 모르면, 그분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그분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오는 미혹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게 되고 결국 죄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행위,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세상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까지 착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되지요. 그 시험이 찾아오면 욕심이라는 것이 잉태가 됩니다. 우리 안에 태어나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심이 우리 뱃속에서 자라나가다 다 자라면 밖으로 태어납니다. 바로 죄라는 행위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행동이 죄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이러한 행동이 왜 나오려고 하는가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욕심이 우리 안에 잉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낳기 이전에 욕심이 잉태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낳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을 잉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욕심을 잉태해 놓고 죄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자라서 태어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욕심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에 생겨나는 모든 욕심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잉태한 욕심이 죄를 낳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욕심이 잉태하는 것을 막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욕심이 잉태하지 못하게 미연의 죄를 방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구름같이 허다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믿음의 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구름같이 허다